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 사정도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성실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적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을 벌어도 괜찮은데 5천만 원의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면서도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직접 일을 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단 그 기업만 어렵겠는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부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임시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기적적인 현장들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죄수들을 호송하는 데 함께 그 배 승선해서 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정말 스릴이 있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에 땀을 쥐는 생명을 건 사투를 하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 죄수들 인솔하는 사람이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후대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과 접촉해서 대화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작하기는 앞서서 벨릭스 총독과 또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그 죄수들이 바울과 함께 호송되는 그 가운데에 나타난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앞서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를 할 때에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아서 혼쭐을 내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당시 바울 사도를 추종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극장 안으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죄수를 호송하는 그 배에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2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 두 사람을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의사였던 누가, 그 사람이 같이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 사도의 건강을 돌보면서 항상 함께 동행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러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존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들이 타고 가는 배에 함께 죄수 취급을 당하면서 바울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리스다고와 누가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다른 또 서신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리스다고 이 무명의 한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강해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의 투옥 기간에도 로마에 남아서 그와 함께 있었고 사도가 폭풍과 소요의 와중에서도 바울과 절친한 두 사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사도의 삶과 사역의 목적과 정렬을 공감하는 두 사람이 바울과 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힘들 때 진짜 나의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설자 백부장에게 지금 이번 항해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배를 운항하는 데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판단하기를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제안을 했지만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생각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아주 날씨 좋다, 잔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시고 큰 풍랑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이 14일 동안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큰 철선이 아니라 옛날에 그 배들은 주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락훈련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바다에 내어버렸습니다. 기구들도 내어버리고 무거운 무게 나가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추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그들을 안도시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안심하라. 그리고 안심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 배 안에 탄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냥 안심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수시로 우리 주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들을 임시 방편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주어지는데 참으로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런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수많은 예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올 겨울에 될 일까지도 당겨다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죄수들과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백부장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해서 통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76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 성으로 상륙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부서져가는 과정에서도 그 이전에 죄수들이 도망갈 테니까 군인들의 의견은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도 죽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서 나가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은 널판지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이제 육지에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사람들 머릿속을 꽉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금 현존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들에게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심하는 상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끝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주간 동안을 바다에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평안히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었던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상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무슨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에도 이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뭐 10명, 12명, 8명 확진자들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보다 더 큰 평안은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유지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체력이 다 소모돼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이후에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천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 소망과 평안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